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즉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신문답을 한 번 더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원죄에 대해 크게 분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 자범죄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들을 현세와 이후로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신문답의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파괴하는, 파멸에 처하게 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거나 공의로운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불의하시고 악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그 지금도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죄에 대해서 용인하셨다는 것인데, 그 죄를 인정하셨다는 것인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분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그 파괴되고 있는데, 불행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진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분은 마땅히 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즉 세상의 죄와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분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그분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분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셔야 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죄를 처벌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세상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그 모든 죄의 파멸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고 그 죄를 처벌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람들을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결과로부터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푸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찬란하게 이제 드러내셨던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11문답인데요. 11문답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신 형제 남은 유인물 하나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주권을 거슬러 지은 죄가 가장 무거운 형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1문답의 내용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셔서 특별히 사람들이 그분께 지은 죄,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를 거슬러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합당하게 처벌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일단 우리는 이 요리문답 11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혹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한 측면만을 가지고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 공의면 공의, 거룩함이면 거룩함 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한 성품, 그분의 한 속성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단 하나도 제외 없이 혹은 단 하나도 축소시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똑같은 비중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무한히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무한히 공의로운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끝도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권자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사랑하고 또 그분께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가가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 캐리커처 아십니까? 어떤 한 인물을 재미있게 그리는 그림을 캐리커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캐리커처를 어떻게 그리냐면 그 한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그립니다. 코든지 눈이든지 입이든지 어떤 부위든지 간에 그 부분을 도드라지게 크게 그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캐리커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캐리커처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측면을 과장하게 그렇게 극대화시켜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짓는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와 또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전혀 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의 프랑스의 어떤 무신론 철학자가 이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확히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그 프랑스의 철학자,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이제 적대적이었습니다. 무신론자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는 평생 이제 또 그 뛰어난 철학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비판하는 데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쏟았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그도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그와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이 이제 그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걱정되지 않나요? 만약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하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 당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걱정되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나는 늘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나를 용서하는 것이 그분의 직업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이제 안 믿는 사람이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본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이시라면 사랑이시기만 하고 죄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치 아니하는 그런 신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르짖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악인이 성행하고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아니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신이라면 피해자는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코 소망이 없는 거죠. 또한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시고 엄격하시고 어떤 자비나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한 측면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똑같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그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그분 자신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신 거죠. 이런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제 끊임없이 알려주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그 한 측면만을 확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온전히 그분의 그 자기 계시를 받아야 됨을 그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34장 보시면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죄송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에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어떤 분일까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0절에 그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이 영광을 있는 그대로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죽을 거다. 누구도 그 무한한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사이에 지나갈 때 너는 내 뒷모습만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즉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이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실체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즉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이 모든 죄와 악행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되 3, 4대까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제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만 이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1000대까지 영원토록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밝히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는 열심보다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열심을 더욱더 훨씬 더 내신다는 것을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그 죄를 처벌하셨고, 그로써 원래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천대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C.S. 루이스의 소설 혹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에 나니아 연대기 사자 옷장 마녀라는 2권이거든요. 그게 영화돼서 이제 개봉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한 마리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관에서 친구랑 영화를 보다가 그 사자가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까지 납니다. 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좀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소설을 보면 어느 날 마녀가 나니아라는 세계를 지배하여서 영원히 겨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언에 따르면 나니아를 창조한 창조주의자 구속자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타나서 마녀를 무찌르고 나니아와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리라는 예언이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아슬란이 나니아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극 중의 주인공인 루시라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소녀가 있는데 이제 이 루시는 나니아의 구원자가 사자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버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루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버에게 나니아의 왕과 구원자가 사자라고요? 오, 세상에나 너무 무서워요. 그 사자는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버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루시야, 위험하냐고? 누가 그분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분은 당연히 위험한 분이셔.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도 선하신 왕이시지 라고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다가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권위와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두려운 분이시죠. 특별히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벌하시되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게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완벽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누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찢겨 죽도록 내어주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견디신 너무나도 선하신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몇 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한히 거룩하시고 또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에 가 있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결코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가벼운 분으로 대할 수 없고 없는 존재처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지를 몇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제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조차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 위에 그 놓여진 티끌과 먼지, 그 저울 위에 먼지나 티끌이 놓여 있으면 무게가 재집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없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에 비해서는 우주의 티끌의 티끌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를 그분의 권능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뭔가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마다 찾으면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조수나 조력자 정도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으면 전혀 찾지 않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에게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고민이 있을 때만 뭔가 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계획도 내가 세우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라면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우리의 삶의 선택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할 뿐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 가볍게 대하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큰 죄는 아니고 작은 죄 같아. 그리고 작은 죄는 그냥 짓고 곧바로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지어도 되겠지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고 단 하나의 죄도 우주 끝까지 가서 처벌하셔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지만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가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되 친근히 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품에 안기며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가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을 무서워하고 그분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복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대통령이든 아무리 높은 왕이든 황제든지 간에 그의 집무실에 어느 때나 함부로 들어가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총리가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 왕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왕이 자기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마치 강도처럼, 그래서 자기 품에 덜썩 안기는 그 자녀에게 무례하도다 하면서 감히 너가 죽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왕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엄을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가 늘 바라는 것은 자기의 자녀가 늘 자신을 친밀하게 대하고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늘 자신의 품에 그렇게 친밀하게 안기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은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시오 왕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질 때에도 그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